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 잘 아시죠? 이 말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알 만큼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읽을 때 때로는 별다른 도전도 은혜도 없이 이 말씀을 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큰 충격을 받도록 예수님이 계획하셔서 의도하셔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청중들에게 전해졌던 그 충격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전해질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은 채로 길에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누군가요?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때마침 누가 지나가요? 제가 그곳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불행 중 다행이다. 저렇게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목사님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 정말 다행이다. 불행 중 정말 다행이다. 저 사람 운이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못 본 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가 충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충격이 되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가? 그런 충격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상상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제사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실망이 잠시 있었지만 천만다행으로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누가 지나가게 되어지죠?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레위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박선민 전사님이 이제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목사님은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갔지만 박선민 전사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목사님이 왜 그냥 지나갔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 목사님이 그냥 지나갔겠어? 야,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이제 전수사님이 지나가게 되어졌으니까 저 사람이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어지나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보고도 피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못 본 것도 아니고 보고도 피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보고도 피했나요? 그 이유를 밝히려고 학자들이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천만다행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이번엔 어떤 사람이 지나가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인 사람은 틀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이지. 그 사람이 원래부터 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한 그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그냥 사마리아인이에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라고 할 때 바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격이 안 와요. 그런데 그 충격을 우리가 되살려야 돼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때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다 서로 이주시켜서 혼혈족을 민족성을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냐면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을 철저하게 금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금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배반자가 되어지는 거고 율법 배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같았지만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온다고요? 사마리아인이. 아마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추측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게임 끝났다. 저 사마리아인이 과연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제일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군가요? 1부에도 그런데 2부에도 딱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그냥. 그 사람을 꼭 우리가 미워한다기보다는 좀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우리나라랑 자꾸 시비 걸고 싸우고 막 그래서 우리 다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이 아베 신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앙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베 신조의 그 아버지가 그 조상 중에 조선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조선인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일보에 일간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겠죠. 아베 신조가 누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됐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돼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목사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보고 그냥 딱 지나갔어요. 다음으로 전도사님이 왔어요. 근데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누가 나타났어요? 아베 신조가 나타났어요. 기대할 게 없다. 어떻게 한국 사람을 아베 신조가 도와주겠어?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 그가 죽어가는 유대인을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그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주막으로 데려다 놓고 잘 돌봐달라고 부탁할 뿐만 아니라 데나리온 2개를 주는데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치 일당을 그에게 주면서 돌봐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다 지불하겠다. 그러니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종하지도 않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그 관계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이런 일들을 이룬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관계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닮았나요? 누구를? 예수님을 닮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배척을 받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의해서 배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배척당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주셨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속성은 누가 가져야 되는 속성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갖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대표적인 인물,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때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나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니? 너는 어떻게 읽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 대답이 옳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율법사가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였나요? 가난한 자, 병들 자, 부정한 자, 민족 반역자,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집에 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부정한지 좀 봐라.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정하게 내 이웃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딱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 사람들만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사는가를 봐라. 당신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언급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을 언급해야 돼요. 그 부정한 백성, 그 부정한 백성을 입에 언급하는 것조차도 부정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입에 담아서 언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의 자아가 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정답이죠. 맞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이라고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아직도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좀 충격이 됐을 것 같은가요? 제가 상황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와닿진 않지만 아마 상황을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교훈이 여러분들 가운데 큰 충격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대단히 큰 충격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이 충격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큰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사랑이 담기지 않은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웃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신앙은 가짜예요. 충격이 좀 되시나요? 충격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웃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신앙은 가짜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웃이 아니고, 우리는 이웃하면 누가 다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게 아니고 네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뒤집으면서 누가 너의 진짜 이웃이 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28절에 이 이야기 속에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 교사가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니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어느 게?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웃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신앙은 가짜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좀 충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걸 다 실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아셔야죠.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웃 사랑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랑, 신앙, 그건 가짜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 가운데 좀 충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에요. 가짜입니다. 교회 오니까 그냥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충격이 돼야만 됩니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길 옆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많으니까 오늘도 또 누가 술 먹고 쓰러져 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중요한 깨달음. 너 3주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율 설교 시간에 설교하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뭐 대단한 얘기를 해도 제가 설교 은혜스럽게 잘 전했어요. 도전되게 잘 전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은 그때 가짜였어요. 행하지도 않는 걸 전했는데 그게 무슨 제 신앙이에요. 가짜였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뤄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웃사랑에 담겨져 있지 않은 신앙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가짜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한 주간 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대단히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드러나고 알려진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십시오. 이미 드러나고 알려진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얼마나 분명하고 드러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는 덮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해요. 이미 드러나 있고 알려진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물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시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드러나 있는 분명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차원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양하게 설교했지만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잘 안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웃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거스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를 도전하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붙잡고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너무너무 분명하게.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유대인들에게 아마 대단히 큰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두 가지 말씀, 이웃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신앙은 가짜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가짜다. 이 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미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위해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